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신약성경 베드로후서 제3장에서 말씀을 봅니다.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일상생활을 잘 한다는 것은 좋은 습관이 그의 몸에 배어 있다는 것입니다. 좋은 습관. 여러분과 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죠. 그리스도인, 성도라고 하는 두 글자의 이름표를 달고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좋은 습관을 갖고 믿음의 생활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 베드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벳세다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갈릴리 호수가 그의 놀이터였고, 그의 놀이터가 그의 일터가 되었던 사람입니다. 그곳에서 우리 주님을 만나고 제자가 됐지요. 그리고 마침내 믿음의 스타가 된 사람입니다. 12 제자 중에 베드로라는 이름이 늘 먼저였고, 우리 복음서를 보면은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이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스타가 되는 것은 쉽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 넘어지다가 주저앉다가 또 주저앉고 쓰러지고 했던 일이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그는 항상 우리 예수님께 충성을 다짐했고 충성하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말이나 행실이나를 늘 준비했던 아주 열정적인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도 어떤 위기가 딱 오면 여지없이 자빠지고 넘어지고 말았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내 목숨까지 바치겠다 하고 호언장담했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막상 잡혀가고 끌려가고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을 적에는 거기 흔들어 버렸죠. 나 예수 모른다고. 그리고는 아주 그냥 도망을 쳐버렸던 아주 괘씸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를 붙잡았던 손을 놓지를 않으셨어요. 계속 붙잡아 주셨거든요. 그래서 마침내 그가 믿음의 스타가 됐습니다. 은혜로 된 것이지요. 바울의 고백만이 아니라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고 나의 나됨은 오직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베드로를 끝까지 붙잡아 주셨던 그 베드로를 믿음의 스타 만드셨던 그 주님의 은혜가 지금도 여전히 여러분에게 있고 저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꿈을 가지고 포부를 가져야 돼요. 나도 베드로처럼 믿음의 스타가 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주님 바라보고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늘 입을 크게 열으라고. 큰 포부를 가지고 담대하게 당당하게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기를 힘쓰고 꿈을 꾸고 기도하면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침내 믿음의 이 극적인 그 경험을 했던 베드로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일편단심 주님을 위해서 그리고 주의 백성들을 위해서 일하면서 수고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또 특별한 은혜까지 그가 또 입어요. 그래서 성경을 기록하기까지 하거든요. 이렇게 해서 그가 기록한 성경이
베드로전서와 베드로후서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지난날에 자기의 부족했던 것들, 믿음에 있어서 부족했던 것들, 주님 앞에 내놓지 못할 만큼의 그 허물들, 이런 자신의 지난날의 삶이 그대로 배어 있으면서 우리를 권면하고 격려하는데, 우리를 나그네 같다. 또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들의 풀 같고 그 풀의 꽃과 같은 것이다. 이런 나그네 삶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지만은, 너는 예수 안에 있는 너는 보통 나그네와는 다르게 거룩한 나그네라는 것을 잊지를 말아라. 그 예수 바라보고 소망의 줄을 놓지를 말아라. 늘 소망 가져라. 소망 가져라.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라. 어떤 형편에 네가 처할지라도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아주 강력하게 권하면서 또 격려하면서 주는 말씀이 베드로전서와 베드로후서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여러분과 제가 본 말씀은 그 결론에 해당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한 의미심장한 말씀이 될 거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듣고 우리의 심장에 잘 새겨서 이 험난한 세상을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이렇게 시작하지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하시면서 말씀을 주시는데, 이어지는 말씀에 제목을 붙여본다면 네 가지 제목을 붙여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순수한 사람이 되라. 순수한 믿음을 가져라. 두 번째는 주님이 참고 계시다는 것,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해라.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억지로 풀거나 이해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성장해라. 자라나라. 이것이거든요. 자, 14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안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써라.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이건 순수함이에요. 너 순수해라. 믿음, 순수한 믿음을 가져라.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세상의 문제를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그 중심에는 적어도 세 가지가 반드시 들어있습니다. 하나는 오염, 또 하나는 불순물, 또 하나는 이물질, 이것이죠. 오염은 더럽게 물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 오염, 대기 오염, 수질 오염, 토양 오염 하잖아요. 불순물이라고 하는 것은 순수한 물질에 섞여 있는 순수하지 않는 어떤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정상적이 아닌 다른 물질이에요. 이런 것들이 영육 간의 건강과 삶의 질을 해치고 위협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면 순수는 무엇이냐? 이런 것들이 없는 것이죠. 오염, 불순물, 이물질의 섞임이 없음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들이 정말 순수하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순수한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오늘까지 살아온 것을 되돌아봤을 적에 이건 쉽지 않은 일이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나에게 오늘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는 순수해야 된다. 너는 순수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사실 우리 순수하지 못합니다만 내가 무언가를 주문을 해서 왔어요. 맛있게 생긴 밥이 왔어요. 근데 뚜껑을 열고 먹어보려 하니까 오염된 것, 이물질, 불순물들이 들었을 적에 우리들 기분이 어떻습니까? 아주 상하지요. 그 정도가 아니잖아요. 찍어서 SNS 올리고 난리가 나잖아요.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순수하지 못한 것 안 기뻐하세요.
순수하지 못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안 기뻐하세요. 점도 없고 흠도 없고 이 많은 구약시대에 성소에서 하나님께 바쳤던 제물을 우리가 한번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것을 받기를 원하세요. 순수한 것. 여러분, 하나님이 흠 없고 점 없고 좋은 것 바치라 그러니까 비싼 것인 줄 알고 있는데 순수함과 비싼 것은 차원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 아무리 비싸다 할지라도 순수함과 순전함이 결여돼 버리면 그건 가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순수한 것을 원하셨어요. 그래서 딱 지목해놨지요. 처음 것, 중요한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 내가 양을 바친다고 했을 적에 구약시대에 양의 1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서 아무 말이나 한 마리 갖다 드린 것이 아니라 그 10마리 중에서 고르고 또 고르고 관리하고 또 관리해서 정말 깨끗하고 순전한 거, 그 좋은 거, 이걸 하나님께 바쳤잖아요. 여러분과 저의 땅에 사는 동안에 그렇게 살아라는 거예요. 네 순수한 사람 되라.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라. 여러분과 저는 사람이잖아요. 사람은 사람과 사람을 상대하면서 살아가요. 우리가 만나는 사람 중에는 딱 만나면 정말 순수한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정말 바보처럼 순수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 보면요, 전혀 순수함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순수한 사람과 순수하지 못한 사람을 만났을 적에 어느 사람이 좋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사람을 선호하십니까? 막 오염되고 이물질 섞여 있고 그냥 이런 사람이 좋습니까? 순수한 사람으로 삽시다. 여러분과 저의 믿음이 순수한 믿음이길 바랍니다. 순수한 믿음. 우리 예수님께서 어느 날 산에 올라가셔서 아주 귀한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날 순수한, 점도 없고 흠도 없고 순전한 믿음을 청결한 자라고 표현을 하십니다. 마음에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그만큼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이 순수함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순수한 사람으로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적에 하나님 보라. 순수한 사람에게는요 뺀돌기가 없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내가 순수하게 살아가고 있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순수한 사람으로 살아가느냐, 이것을 내가 알아보려면 내 속에 뺀돌기가 있나 없나 이거 살펴보면 알아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뺀돌기가 있는 사람은 뺀돌기가 있는 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 간다고 했잖아요. 어린아이가 어떤 사람입니까? 순수한 사람이에요. 순수한, 깨끗한 마음.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렇게 해라겠는데 내가 어떻게 살아야 이 순수한 마음,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 것이냐? 성령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 예수 믿는다 하면 여기서 그치면 안 돼요. 성령을 사모해야 돼요. 내가 정말로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성령을 늘 사모해야 돼요. 어느 정도까지 사모할 것이냐? 내 안에 늘 충만하도록.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것은 내가 늘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나 성령 충만한지 어쩐지 모르겠어, 이것이 아니에요. 내가 성령과 더불어서 살아가면 그 사람의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성령과 함께 내가 산다? 성령이 나를 충만하다? 이걸 또 다르게 목사님이 설명 한번 하면 안 됩니까? 하나님을 따라가게 만들어요. 성령은 나를 하나님을 바라보고 따라가게 만들어요. 이거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게 나를 도와주고 이끌어준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여러분 이미 시편에서 말씀했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고. 그러니까 성령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나를 생각을 하게 만들고 생각이 나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주께로 향하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욕심을 따라서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서 내가 살게 하는 거예요.
여기에 순수함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는 내 안에서 움직이고 일하고 계시는 성령의 간섭하심을 무시하지를 말아야 돼요.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내 안에 성령도 함께 주셨거든요. 그래서 성령이 날마다 내 양심과 내 마음과 내 생각을 간섭하시고 주장하세요. 너 기도해야지. 한데 우리 얼마나 많이 무시해 버립니까? 그걸 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오늘 갑자기 나 기도해야 되겠구나. 성령의 간섭하심 믿고 엎드리는 거예요. 예배 생활 해야 되겠구나. 나 헌신해야겠는데 이게 전혀 잘못했네. 성령은 계속 나의 속에서 일하시면서 깨우쳐 주시면서 깨달음을 주시는데 그것을 무시하지 말아라. 따라가라. 순종해라. 이 말씀을 담고 있는 의미의 말씀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면은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그랬어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소멸한다는 것은 내가 무시해버린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계속 내 마음을 주장하시는데 내가 무시해버리고 내가 안 들은 척하고 내가 못 들은 척하고 내가 못 깨달은 척하고 그냥 나대로 살아가 버리는 거예요. 이러지 말아라는 거예요. 이러지 말아라. 성령의 간섭하심을 느끼고 따라서 살아가라. 여러분, 그런데요, 성령은 나로 하여금 억지로 하나님을 따라가게 하시지는 않으세요. 그러면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도록 성령이 내 속에서 계속 내 마음과 생각과 양심을 주장하시면서 이끌어 가시는가? 감사하면서. 감사, 늘 감사 최고예요, 최고. 여러분, 진정한 감사는요, 그 자체가 순수함의 덩어리예요. 이 진정한 감사에는 의도함이 없습니다. 조건이 없어요. 진정한 감사는 그 순수한 그 덩어리예요. 만일에 내가 고개를 숙이고 입을 열어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어떤 의도나 어떤 조건을 내가 가지고 감사합니다라고 한다면 이건 더 이상 가치 없는 무가치한 감사예요. 이건 감사가 아닌 것이죠. 감사는 순수함의 덩어리예요. 하나님 이것을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를 하잖아요. 감사는 진정으로 하면 할수록 내가 순수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굉장히 나를 기뻐하시는 것이죠. 내가 순수해지니까 계속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굉장히 기뻐하신다. 이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가 계속 점점 더 좋아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하고 나하고 사이가 계속 좋아지면 내가 얻는 상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때 그 상이 바로 평안이에요. 마음이 평안해지는. 여러분, 마음의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요, 엄청난 재산이 되는 것입니다. 위대한 힘이에요. 못할 것 같았는데 그 일을 해내버리고, 이게 평안해주는 선물이에요. 안 될 줄로 알았는데, 못할 줄로 알았는데 하고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보니까 어떻습니까? 마음이 불편해지면요, 잘 하던 것까지 잘 안 돼버려요. 오죽했으면 가화만사성이라는 말까지 나왔겠어요. 여러분들, 오늘 말씀도 그렇지요. 평안하기를, 평안한 가운데,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써라. 순수한 믿음이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늘 순수해서 성령으로 이끄심 따라 감사하고, 이거 힘들겠는데 하는 그것까지 해내버리고 돼버리는 그런 은혜 역사를 경험하면서 사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주님의 참으심을 기억해라. 15절 보니까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주님이 늘 참으셔. 참으신다는 것은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에게 대해서 참고 누구를 기다린다는 말이냐? 나를. 주님, 나를 왜 참으시고 나를 왜 기다리시는 겁니까? 내가 믿음 좋은 사람 되도록,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는 사람 되도록, 내 부족한 것을 보면서도, 내 허물을 보면서도 참으셔. 그리고 기다려 주셔. 이건
나를 향하신 포기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리고 무한한 은혜인 것입니다. 이 오래 참으심은 두 가지로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첫째는 시간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두 번 해보고 야 너는 안 되겠다, 하나님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1년이고 10년이고 30년이고 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내가 좋은 사람 되도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사람이 되도록 나의 부족함도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신다. 두 번째는 질적인 부분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어때요 여러분들? 우리는 한 몇 번은 참아주고 몇 번은 기다려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이상이 잘 안 되잖아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아직까지도 이러냐. 그러면서 내 마음의 감정이 막 흐트러져요. 그래서 화가 나거든요. 그런데 나를 향하신 우리 주님은 그런 것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부족한 것이 많고 연약한 것이 많고 막 큰 소리 치고 막 다짐도 하고 했다가 베드로처럼 또 자빠져 버려도 주님은 감정의 변화가 없으셔. 언제나 침착하시게 그 마음 그때 그 사랑 그대로 나를 참으시고 기다려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 주님의 나를 향하신 기다림, 그 주님이 나를 향하셔서 참으심, 이것이 생각될 때마다 나는 성장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은혜와 그 사랑이 내게 있는데 내가 이렇게 해야지. 주님이 내 기도를 기다리시고 내 예배를 기다리고 계시는데 내 한 번 더 기도해야지. 나 오늘도 가서 기쁨으로 예배 드려야지. 달라진다는 거예요. 반드시 믿음 좋은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 은혜와 이 사랑이 있으니 이 기다림, 주님의 기다림이 나에게 있으니 여러분과 제가 순수한 믿음의 사람이 되고 마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억지로 풀지 말아라. 16절 말씀 보니까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른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억지로 이 말의 의미를 잘 알아야 돼요. 억지로의 말은 교묘하게. 어때요? 교묘하다는 어감이 그 자체가 우리는 안 좋아요. 속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억지로 이 말은 교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를 하고 전파를 하고 받아들이고 이해를 하게 해서 망하게 만드는 자들이 있으니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왜 억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풀고 전파할까요? 왜 교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꼬아서 전하고 듣게 할까요? 성경은요, 구약 성경부터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의사항을 줍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사단이, 이단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해서 교묘하게 속이는 일들이 일어난다. 깨어 있어라. 조심해야 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이용을 해서 자기의 유익을 위하고 사람들을 멸망의 구렁텅이로 몰아넣고는 이단 사이비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거짓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훈련이 제대로 안 되어서 하나님 중심으로가 아닌 사람 중심으로 흘러가는 그런 세태,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단과 사이비와 훈련이 덜 된 사람들의 특징은 철저하게 사람 중심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으로 설교가 되어져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라고 지금 가르치는 거예요. 교묘하게 듣는 것은 아주 달달합니다. 귀에 싹싹 박히지요. 사람의 구미에 맞게 하니까. 그래서 때로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열광을 합니다. 그러나 그 결국은 망한다 가르치고 있습니다.
인생살이 특히 믿음의 길에서 내 입맛에 끌려다니면 재미없는 인생 되고 마는 것 우리 잘 알지요. 오직 하나님 말씀에 끌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끌려서 살아가는, 순종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삶이 우리들의 삶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듣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 가라고 하고 있습니다. 17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삼가라 이 말은 떨어질 수 있다 이 말이거든요. 떨어질 수가 있다. 미혹에 이끌려 떨어질 수가 있다. 그럼 미혹에 이끌린다는 것은 속임당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빙자한 거짓된 자들에게 너희들이 속아서 넘어질 수가 있다. 조심해라는 거거든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나 안 속아, 나는 안 속는다고. 이건 어떤 의미가 있어요? 속임을 당한다는 것은 기분 안 좋은 거예요. 다 싫어해요. 그런데 왜 속임을 당합니까? 싫어하면서. 달달하기 때문에. 너무나도 진짜 같아서. 네. 그냥 말을 듣고는 그냥 황홀경에 빠지는 거예요. 야, 이거 진짜 새하늘과 새 땅 신천지구나 이게 그냥 홀딱 빠져들어가. 너무 달달해서 너무나도 진짜 같으니까 이게 진짜구나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말 알지요? 가짜가 더 진짜 같다. 예, 가짜가 더 진짜 같은 거예요. 그래 조심하라는 거예요. 조심해라. 이 마지막 혼란스러운 때에 더 조심해라. 자, 하나님의 말씀을 억지로 푸는 이 가짜, 거짓된 자들을 내가 이기고 살아가려면 내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냐. 우리 늘 외치잖아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벗어버릴 것을 자꾸 벗어버려야 돼요. 뭘 벗느냐? 하나는 명예욕, 하나는 거칠애. 이건 자꾸 벗어야 돼요. 사람은요, 명예욕과 거칠애는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모 단장하잖아요. 명예로운 뭔가를 내가 나타내고 이루고 나 이런 사람이라고 하고 싶잖아요. 이걸 계속 벗어야 돼요. 근데 이게 잘 안 벗겨져요. 내 눈과 내 손이 얼른 가는 곳이 명예욕 그리고 거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혜를 가져야 되겠습니다. 어차피 명예욕, 거칠애는 내 안에 있다. 그렇다면 명예욕과 거칠애에 일만큼 투자한다면 내 속사람 믿음에는 열을 투자하죠. 그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추리하게 다닌다는 것 이것도 자랑스러운 일을 못하잖아요. 그냥 깔끔해야지. 멋스러워야지. 자랑스러워야지. 그런데 우리 속이 더 든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8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자라가라. 자라가라는 것은 성장하라는 거예요. 성장한다는 것은 올바르게 달라지는 거예요. 내 믿음이 올바르게 단단하게 굳세게 그렇게 되도록 하라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두 가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게 되는 길에 있어서 하나는 예수님의 은혜, 또 하나는 예수님을 아는 지식으로 자라가라 이 말씀이거든요.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은혜는 그냥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고 내가 받는 거예요. 별로 힘들지 않아요. 주식을 받는 것이니까. 그러나 지식은 배움으로 되는 것입니다. 배운다는 것은 내가 애를 써야 한다는 거예요.
내 수고가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성장하는 데 있어서는 은혜 잘 받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 주님을 한 번이라도 더 알아가기 위해서 애를 써서 지식도 내가 얻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를 이렇게 수시로 점검을 해야 돼요. 나 믿음의 길을 잘 걷고 있나? 하나. 나 정말 애쓰고 있나? 둘. 내 믿음 달라졌나? 좀 좋아진 거야? 좀 단단해졌나? 셋. 이건 반드시 점검을 해야 돼. 그러니까 나 오늘 가서 예배 드리고 은혜 받고 와서 여기서 그치지 말아란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 하나로 더 알기 위해서 애를 써야 돼요. 그러나 지식도 얻어야 돼요. 은혜도 받고 지식도 가지고 이렇게 성장해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나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나로, 많은 사람들을 예수께로 인도하는 나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더해지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의 평생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 귀한 말씀 받았으니 우리 심장에 새겨서 이 말씀을 쫓아서 순수한 믿음, 성령을 따라서 늘 감사함으로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나로, 많은 사람들을 예수께로 인도할 수 있는 나로 그렇게 살게 하옵소서. 헌금 들어서 봉헌합니다. 주님 받으시고 복을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축복을 받겠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무한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